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결국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마 4장 2절을 읽으시면서 이미 깨달으신 바 되셨을 겁니다. 4장 2절에 뭐를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고 이제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부탁입니다. 그럼 오늘의 제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과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저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냥 기도합시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이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 동기와 그 이유가 너무 미흡해질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가 기도에 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호흡이라 말을 했냐면 말 그대로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영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달통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신앙인입니다.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아무리 대단한 찬양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찬양 사역자의 영성도 죽은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언변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도 죽은 겁니다. 아무리 봉사와 헌신과 수고 속에서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라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꾼 또한 죽은 일꾼입니다. 영혼이 말입니다. 영혼이 왜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두 눈을 감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모으고 정중한 자세로 기도를 시작해 나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이제는 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이고, 내 손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음에 대한 결심입니다. 이 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죠. 그리고 성전을 찾든 혹은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인생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정말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들 드리기도 힘들었을 테고,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상기하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기도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것들을 끊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럼 뭐 하겠냐고요? 깨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라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된 자와 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는 게 힘들다 보니까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의 생각들과 내 사사로운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끊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고 5분, 10분의 기도의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채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 인생의 것들을 끊어가며 내 생각의 것들을 내려놓아가며, 그러므로 영혼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팠을 때 그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와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는요,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는요, 사사로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듣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힘든가?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그리도 힘이 드는가? 그건 내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인 이 육체의 에너지가 아니라 영의 에너지를 돌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운동을 계속 하던 사람은 언제나 그 운동을, 근육을 준비하고 있어서 무거운 걸 들어도 더 많은 운동을 해도 그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한참을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몸에 알이 배기고 조금만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것도 힘이 들고 달리기 3초만 해도 헉헉거리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에너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요, 내 육체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내 영의 에너지. 이것이 단련되지 않은 자가,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없고,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것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런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린 신자가 혓잘배기 소리로 더듬거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성도가 하나님께 외치는 고함 소리도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진홍곡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며 성도의 군호이며 성도의 위로이고 성도의 힘이며 성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것이며 그 얼굴을 구함이 기도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하나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는 내 육체의 것을 끊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로잡힐 수 있는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뭘 하는 시간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인된 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종된 자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주인된 자가 무엇을 내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종된 자는 있을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왕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 왕이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왕자에 앉아 있는 왕을 꼭두가시처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자기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왕자에 앉아있는 왕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요, 왕자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된 자는 그 움직임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명령과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거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아침이면 아침에 그 잔디밭을 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그 함께 생활하시는 집사님 주인분이 참 잔디가 앞은 너무나 예쁜데 뒤에가 참 지저분하네 하면서 뒤뜰이 지저분하다는 걸 은연중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게 주시는 신호다 생각을 하곤 제가 그 뒤를 정리를 하려고 그 주인이 집을 나간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뒤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침마다 잔디 깎는 기계로 매일 아침 밭을 깎아 재니까요. 아침 밭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잔디밭을 깎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는 뒤에 있는 곳을 잔디 기계로 싹 깎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행복해할까를 기대하면서 빨리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죠. 그리고 집주인이 돌아왔고 저는 당당히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뒤뜰을 한번 보시죠. 그 집주인 나이가 그때 당시 60세 되신 여집사님께서 영어로 욕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는? 아니 여기 심어놨던 꽃을 누가 다 잘라낸다고? 저는 몰라요. 한국에 있을 땐 그런 잔디밭 같은 걸 갖고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밭일 같은 건 생각도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꽃씨를 심어놔서 꽃들이 이렇게 자랐던 게 있었나 봐요. 그게 봄이 되고 이러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나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뭐 다 잡초 같아 보이니까 잔디 깎는 기계로 싹 밀어줬습니다. 그때마다 그 집주인이 저를 보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모르냐, 아니 꽃도 모르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팠고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칭찬받으려고 했던 일인데 말이에요. 저녁 밥상이 달라질 것 같은 이 기대감 때문에 했던 건데, 여러분,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모르면 그 신앙은 뒤뜰에 꽃을 깎아버린 저와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뒤뜰을 열고는 깜짝 놀랄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는가? 그래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고요? 왜 몇 시를 따라 몇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답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다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가 쉽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한 번쯤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장담컨대 기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가 쉽지 않고 앞으로도 기도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잡념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온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지워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하다 보면 막 화가 나요. 기도를 막 하고 있다 보면 알 수 없는 잡념들이 치밀어 오를 때, 혹은 그냥 나도 모르게 무념무상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저를 볼 때면 뭔가 알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1시간의 기도를 분명히 드리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제 삶에, 지금의 제 마음에, 그 2시간 이후의 삶에, 그리고 2시간을 채운 이후에 저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난 뭐 한 거지? 그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1시간을 기도해도 이 결과물이 나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이것이 힘들다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없죠. 이것을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면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실한 기도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섰을 때, 너무 나와 함께 동행했니? 예 주님, 난 주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늘 경청하는 자세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누는 대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부에 관련된 뭔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부부끼리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닉을 하는 거였는데, 그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집에 있는데 한 집에 아내랑 남편이 4년가량을 대화 한마디를 안 했대요. 4년 동안 한 집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실험 카메라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문제는 남편도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안아서 냉장고에서 밥 꺼내가지고 먹고, 자기가 설거지하고, 그리고 자다가 TV 보다가 또 출근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4년간 함께 있는데도. 그래서 그 클리닉에서 그 해답을 내려주면서 이야기한 게, 대화를 한번 해봐라.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다. 아내한테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차리고 딱 준비하면 내가 해줄게, 그 한마디라도 해봐라. 그리고 아내가 반찬을 딱 차려주면 남편 보고 요구한 게 고맙다 한마디라도 해봐라. 야, 근데 그게요, 그 부부들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4년의 시간을 한 공간 안에서 함께 했지만, 그들에겐 아무런 사랑의 대화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서 그들에겐 추억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간 부부라는 명목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남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함께 내가 이 사람과 발을 맞추고 평생의 삶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있는 뜻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뜻을 또한 내가 들어가며 부부는 그렇게 함께 손을 맞춰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진실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대화의 시간대에는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정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육체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어떠한 것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단련되고 훈련되면 그 부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힘들어하고 이 밥을 차려줄게 한마디 그것으로 힘들어하듯이, 그러나 그것이 숙달되다 보면 당연히 그것이 돼야 될 이야기가 되듯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목회자들에게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더군요. 올 한 해 모토를 기도를 항상 힘쓰고로 삼읍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 말을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토를 기도를 항상 힘쓰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다가 주님 한마디 하는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것을 끊어야 돼요. 내 정욕의 생각을 지워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지우고 정말 영 되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 시간이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내 근육이 늘어나듯이 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도록 훈련하고 연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깊은 속내까지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제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들은 비워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채워진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잔에 인간의 생각이 너무 가득할 때, 사람의 뜻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지 못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뭐라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 지민이라. 나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기도 말씀도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다니엘을 살펴보시거나 아브라함을 살펴보시든 이삭은 요셉 아니면 다윗, 우리가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이 성경 어디를 펼쳐서라도 보시죠. 그들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다윗은 시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를 쓰면서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찾고 찾으리.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의 부르심을 기다리니 내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여호와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니. 계속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서신서에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 너희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떤 순간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가? 성경은 왜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설명하는가? 안 하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혹여 잠든 영혼이 계셨다면 이제 올 한 해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모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잖아요. 내게 주신 24시간 중에 1시간을 못 드릴 만큼 우리는 그렇게 바삐 살지 않잖아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딱 1시간만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